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낮이 밤에게 밀려나서 온 천지가 흑암의 세상이 되는 것은 낮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름 바다에 폭풍이 휘몰아치는 것은 그 바다가 죄를 범한 탓이 아닙니다. 가을이 되어서 나뭇잎이 모두 다 떨어져서 나무가 앙상한 가지로만 남는 것은 그 나무의 범죄로 인함이 아닙니다. 혹한의 겨울이 찾아와서 온 자연의 생명이 꽁꽁 어는 것은 그 자연이 죄를 범한 까닭이 아닙니다. 그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 위에는 흑암의 터널이 있는가 하면 휘몰아치는 폭풍도 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혹한의 겨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상황이나 뜻밖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면서 현재 국제 라브리 공동체 회장인 빔 리트케르트 교수는 믿을 수만 있다면 이라는 자신의 저서 속에서 바울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의하면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를 바울이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질병과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의 바울이 주님께 대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에게 사로잡힐 때 바울은 사흘 동안 시력을 상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인해서 바울은 일평생 지병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또는 편두통 혹은 우울증, 심지어는 간질병으로 바울이 시달렸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그와는 전혀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우리말 육체의 가시라 번역된 헬라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육체를 노리는 가시가 되고, 성경에서 육체란 단어는 단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인간 혹은 인생 자체를 일컫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인간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의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바울을 모함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는 바울이 지성으로 섬겼지만
바울을 외면하고 배신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일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그 모든 주장들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가시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가시는 가시 박힌 사람만 통증을 느낍니다.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찔러대는 가시의 통증은 그 가시가 제거되기까지 계속됩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혹은 인간관계든 상관없이 가시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또 바울이 그 상황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 상황을 가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인생을 찌르는 그 가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단계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적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찌르는 그 원치 않는 가시를 처음부터 아무 이의 없이 수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에 대해서 저항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울이 어떤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해서 투쟁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의 적극적인 저항은 기도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자기 삶에서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 역사상 가장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바울이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3번 말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일주일씩 금식하는 기도를 3번 반복했는지도 모릅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3번 되풀이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것은 바울이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 역시 그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긴밀하게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당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문제가 없으면 감사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과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을 맞이해서 인생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과 더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바로 이 긴밀함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만, 혹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어 원치 않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혹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함을 지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숙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찌르는 원치 않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3번씩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상실했던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시력을 되찾는, 다시 말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라면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제거되게 해달라는 그의 간구는 쉬 응답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기도를 헛되이 계속하다가 자기 실망에 빠져 스스로 실족하거나 아예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2번째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경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이 응답되지 않았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원치 않는 가시를 자기 인생에 박아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도 속에서 경청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방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당의 푸닥거리일 수는 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시작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청하게 되는 데에 기도의 신비로운 능력과 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제거되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의 삶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까닭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계시와 은혜를 받은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자만심에 빠져 실족하지 않도록 바울을 지켜주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바울은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대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변화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능력을 지닌 바울에게 그의 인생을 찌르는 가시가 없었던들 언젠가부터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자기 교만, 자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찌르는 가시를 주신 것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조금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을 찌르는 가시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시를 보는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묵묵한 순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쫓아 살기 위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능력과 궁핍, 박해와 곤고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인생에서 그를 찌르던 가시가 제거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인생에 그대로 박혀있는 그 가시 때문에 바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을 찌르는 그 가시로 인해 자신의 연약함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역설적이게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일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은 토기장이의
토기장이 앞에서의 진흙 한 덩이에 지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요, 자신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언제나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기에 바울은 원치 않는 인생의 가시 앞에서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기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도 그 저항에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 속에서 경청하는 믿음과 묵묵한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그 연약함 속에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임을 알게 됩니다.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하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는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들은 평소에 베드로가 부정하게 간주했던 것들로, 바로 그것은 부정한 이방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부정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서는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부정한 것을 입에 대어서는 안 된다거나 짐승 혹은 지옥의 땔감 정도로 간주되는 부정한 이방인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로서는 부정한 것을 먹고 부정한 이방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원치 않는 그 상황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3번씩 저항했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3번이나 동일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베드로가 기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했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 기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 저항에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너를 찾아온 이방인을 아무 의심 말고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 찾아간 고넬료 집에서는 고넬료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13절에서 14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의 바로 그 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이방인 일행에게 임하심과 동시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불현듯 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고 주님의 그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서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에 대해 기도로 적극적으로 저항하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묵묵히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금기 사항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을 의미했기에 유대인인 베드로가 유대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비난이 쏟아지게 될지는 감히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그리스도인인 소위 할레파로 불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혹독하게 비난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금기 사항을 깨뜨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왜 이방인 고넬료 집을 찾아갔는지, 왜 이방인 일행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왜 그들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는지 그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성심성의껏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비록 짧은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야말로 베드로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대체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누구셨습니까? 베드로는 왜 능히 하나님을 막을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베드로는 토기장이 앞에서의 진흙처럼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망각하지 않았기에 원치 않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기도를 통한 저항에만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 속에서 경청하는 믿음과 묵묵한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혁명적인 물꼬를 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었던 바울, 그들이 위대한 사도로 일평생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팀의 김경문 감독의 인터뷰 일부 내용이 모 일간지에 보도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팀에 부임한 김경문 감독은 5년 동안 포스트 시즌 진출 4차례, 한국 시리즈 준우승 3차례, 특히 작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한국 야구 사상 최초로 우승을 일궈낸 명장입니다. 그 김경문 감독이 어제 자신의 인터뷰를 이런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도자의 자기 관리는 허명을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어느 분야에서든 한 사람의 경륜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허명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 허명에 빠져서 허명을 탐닉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몰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허명은 문자 그대로 헛된 명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릇 허명의 유혹에서 벗어나 매일 자기 자신을 바르게 가꾸어 나아가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때 그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인함인 양 자기 허명과 자기 교만에 빠지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귀하게 쓰셔도 자기 허명과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일평생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겸손하게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 없이 계속됩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는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시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람은 조금만 이름이 나면 자기 허명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벌레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허명,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벌레는 언제나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넘어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헬무트 틸리케가 나는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시는 한 마리의 벌레로 살고 싶다고 고백한 것은 일평생 어떤 순간에도 자기 허명과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마치 벌레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에만 생명보다 더 귀한 인생을 더 이상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실천하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체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내가 누구입니까? 일터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이 사회 속에서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그렇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됨을 잊지 마십시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한 우리 역시 이 시대를 위한 베드로와 바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주님, 바울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주님, 베드로의 이 선언이 나의 선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인간의 우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이 주시하시는 한 마리의 벌레가 되고 싶다. 주님, 헬무트 틸리케의 이 고백이 나 자신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나를 영원히 세우고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도록 도와주십시오. 혹 원치 않는 상황이 나를 덮칠 때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되 쉬지 않고 간구하게 해 주십시오.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과 날로 친밀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혹 원치 않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면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나의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 속에서 경청하는 믿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묵묵한 순종으로 응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나의 허망한 뜻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